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한테 알리면은 아버지가 선뜻 허락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지금 블레셋은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기세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도 월등히 더 많고요.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판 붙을 뻔 했는데 워낙 그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한 걸 보고 그만 백성들이 몰려 나왔던 한 3만 명의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행랑을 친 거예요. 그냥 뭐 굴에도 숨고 뭐 어디 골짜기에도 숨고 다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완전히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민병대로 이렇게 차출된 사람은 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이 상태면은 그냥 무조건 항복해 하는 게 그냥 살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용기고요. 이런 마음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데 부모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백성들이 알게 하면 이 일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오히려 회방만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징표를 받고 다시 말하면 마음은 정말 저들과 싸우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붙여주실런지 하나님이 안 붙여주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덤벼들 수는 없잖아요. 승산도 없는 전쟁 하면은 개죽음이죠.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냥 거침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잠깐 보면요. 사울 왕은 이 와중에 쓸데없는 짓만 합니다. 뭘 하냐면은 금신령을 선포해요. 물론 뭐 금신령이라는 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묻겠다는 마음에서 금식을 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뜻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쨌든 전쟁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찾는 거는 모르겠거니와 이미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적은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금식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다 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어떻게 뭐 살려달라고 이제 떼쓰느라고 금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거예요. 정말 무모하지요. 무모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담대히 들어가서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혼자 승리를 거뒀어요. 거두고 나니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 잘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칭찬은 고사하고 누가 오늘 내 명령을 어겼느냐. 내가 금신령을 내렸는데 누가 내 명령을 어겼느냐. 어떤 놈인지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덜컥 걸리네요. 제비뽑기 해보니까. 요나단이 걸리니까 요나단이 비록 내 아들이지만은 용서할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이자는 괜히 이 지금 전쟁에서 유일하게 지금 승리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승리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명령을 해놓고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한테 미뤄요? 잘한 사람한테 미뤄요.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겠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참 아무리 왕이고 지도자지만은 지도자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요 고스란히 그 몫은 백성들이 다 지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결정을 이제는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승리케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요나단을 보호해가지고 요나단을 구해주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요나단이 결국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그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이야기.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14장 1절로 5절 왕자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 군영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 한번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이제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참 무모하지요. 무모한데 그 자기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 종인 거죠. 그 사람 보고 야 우리도 답답한데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라도 한번 건너가 보자. 도대체 저놈들의 실상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다 망했다. 끝났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절망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미리 절망을 해버려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진짜 상황이 불리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안 죽이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 기대하자. 하나님 믿자. 우리 끝까지 죽어도 하나님 믿자. 죽어도 영광스럽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죽자. 이런 마음 자세로 만약에 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거기까지 못 가고 지레 겁먹고 미리 죽어버려요. 그게 실패자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요나단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그거 다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했어요. 그 말은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분이 붙들고 역사하시면 못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무능력자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면 그러면 할 수 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정말 믿음인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롤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기브와 변두리에서 지금 석류나무 아래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전시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지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중인데 참 난감하죠.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요. 이제 함께한 백성은 600명 정도 남아있고요. 거기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채 사울은 답답하니까 자기 곁에 그 제사장 하던 사람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 이 사람을 제사장 예복을 입혀놓고 그 사람만 믿고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이 옆에 있으면은 조금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일어섰다 하는 말은 뾰족하게 이렇게 솟구쳤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형이 쉽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지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하기에 합당한 지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협곡이 하나 있고 협곡 동서남북으로 산맥처럼 이렇게 뻗어진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거기 현장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드론으로 찍었다는데 한번 잠깐 보고 한번 보죠.
골짜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건데 아마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나지막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거칠은 지금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건너서 그 산을 거의 맨손으로 이렇게 잡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 위에 아마 그 건너편 쪽에 아마 그쪽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던가 봐요.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라고 무슨 용빼른 재주로 여기를 이기겠어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걸 신호로 해서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말이 이 요나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물론 저 대적의 군대는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왔어요. 뭐 그 철병거만 해도 몇백 대라고 그랬잖아요. 몇백 대인가 몇천 대인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병도 많고 이쪽은 뭐 무기도 거의 없어요. 이 요나단에게는 물론 1000명의 군사가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 군사들한테도 안 알리고 지금 자기 독자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차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믿고 가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당신이 그렇게 판단했고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러면 하시죠. 저는 뒤에서 그냥 따르겠습니다. 제가 무기 들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뭐 아무래도 무기도 몇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무기 짊어진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따라 붙여야죠. 그래서 그 무기 가지고 필요할 때 칼을 뽑든지 뭐 활을 뽑든지 뭘 뽑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 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거길 가는 겁니다. 가는데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일단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지금 골짜기를 건너서 그 사람들 있는 그 진영에 가서 우리 얼굴을 보여주자. 이것도 정말 담대한 거예요. 우리 얼굴 보여주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 거 아니냐.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우리가 행동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얼굴 딱 보여주면은 그쪽에서 분명히 무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꼼짝 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 하면은 가만히 있자. 그리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 지금 그 사람들 상대로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우리가 갈 거야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올라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일부러 보여줘요. 얼굴을 보여주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마다 다 숨었다 그랬지요. 여기가 어찌 보면 아까 그 전부 다 바위산 같잖아요. 그런 데는 아마 굴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굴만 있으면 다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아마 살짝 나오는가 보다. 그렇다면 너희들 이쪽으로 와라 하고서 신호를 준 거예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아마 그들 딴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미 발각됐으니 도망도 못 갈 것이고, 그러면은 와라, 순순히 와서 잡혀라, 포로로 잡혀라, 그 얘기겠죠. 포로로 잡히면 너희들 봐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한테 넘겼다는 징표다. 이거는 징표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맨손으로 그 바위산을 그냥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건 뭐 어떻게 이겼는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이들이 그냥 너무 용감하게 그냥 쑥쑥 올라가니까 그 앞에서 그들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들 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놀라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엎드린 것 같아요. 엎드리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엎드려 있는 놈들을 칼로 쳐버린 거죠. 그냥 쳐버려서 죽이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처음에는 한 20여 명, 아마 그들이 어쩌면은 보초병일 수도 있고 제일 앞에서 지키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위험차게 올라와가지고 겁을 주는데 완전히 그 앞에서 그냥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엎드려지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죽어버렸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떠놓고, 아무래도 저 뒤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군대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막 두 사람 앞에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셔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 오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그냥 처음엔 두 사람인 줄 알고 올라오라 그랬다가 막 무더기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다 엎드려졌을 것 같아요. 싸우기도 전에.
왜 그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홀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형 누구죠?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온다는 소리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떨었는데 실제로는 야곱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있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야곱은 못 봤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적들은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는데 야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오히려 야곱을 후대를 하잖아요. 예.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환대를 해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위험이에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다 엎드려져 버리죠. 아마도 그 적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천사들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뜨잖아요. 공포에. 요나단 뒤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다 공포에 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런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두 사람만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적으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떨고 있으니 뭐 이거는 이제 싸움이 더 이상 전쟁이 안 되는 거죠. 16절로 23절 블레셋은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나무 밑에 지금 사울이 지금 그 진영을 차려놓고 거기서 지금 지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제 파수꾼을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적진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진에서 엄청난 지금 막 동요가 일어나고 군인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래서 혹시 우리 군대 중에서 누가 가가지고 저들을 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점거를 해보라 그랬어요.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누가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확인해봤는데 나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그 두 사람만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나중에도 또 그 전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주술의 힘을 빌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빌어서 이기겠다고 하는 목적하에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잖아요. 참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궤 믿고 전쟁하려다가 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그 궤가 그냥 블레셋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화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또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 그 이가봇의 아들인데 그 아들 제사장을 데려다가 또 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또 전쟁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예. 저 하나님의 궤라든지 자관
이런 것들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예, 여기 그 비결이 나왔네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자중질환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눈은 가려지고 이상한 헛거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 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막 칼부림을 하는데 그 칼부림 앞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동료들인 거예요. 항상 그 여호와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적진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요. 나중에도 보면요. 18만 6천 명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그들이 그냥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무슨 갱음 같은 소리가 나오고 갑자기 앞에서 뭐 적들이 막 자기네들 죽이는 것 같으니까 막 칼부림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동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왕 혼자 도망갔는데 자기들 묘소에 가가지고 아들에 의해서 또 죽임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 비슷한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 다 그래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제서야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다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이 베다웬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 자들까지 쫓아가가지고 진멸을 시켰어요. 한마디로 대승을 거둔 거죠.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랬는데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런데 끝까지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백성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일을 앞두고 사울이 쓸데없이 금신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하루 종일 굶으니까 다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마지막 그들을 완전 진멸은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언제 이거를 명령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참 어리석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적이 막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야 그러면 우리도 가가지고 무찌르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 원수들 다 진멸하기까지는 우리 금식하자 이랬던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가는 군인들 보고 밥 굶고 싸워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든든히 먹고 가자 그래야지. 아니 금식이라고 아무 때나 막 하면 됩니까? 제가 진짜 어리석은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처음 그 설날에 인사로 갔잖아요. 인사로 갔는데
그날 제가 금식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금식을 하는 게 신앙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새해가 되면요, 원단 금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인사하고 나서 나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결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금식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 장모님이 밥을 맛있게 차려줬어요. 먹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제 딸은 신앙에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 좋아요 하고 자랑한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때와 기한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금식할 때입니까? 그때는 가서 맛있게 먹을 때지. 이게 제일 어리석은 금식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도 해마다 원단 금식을 합니다. 교회들이. 네, 그거는 내가 봐서는, 아니, 새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먹고 힘을 내야지. 그날부터 그냥 금식해가지고 하겠다고.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관 사울도 이게 쓸데없이 지금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금식할 때냐고요, 이게. 그리고 또 금식령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완전 진멸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참, 금식하는 사람 앞에 왜 이런 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두듯이 거기다가 꿀을 갖다가 그냥 석청을 갖다가 보여줬네요. 금식하던 사람들 그 꿀 한 방울만 먹으면 어떨까요? 힘이 나지요. 그런데 만약에 금식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받을지어다 했으니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꿀도 못 먹었어요.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끝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물론 요나단도 아마 하루 종일, 요나단은 뭐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쟁에 지금 참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꿀이 보이니까 꿀을 먹었어요. 지팡이 끝에다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지치고 뭐 할 때요, 꿀물 타 먹으면 바로 힘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마 그 장면을 어느 백성이 하나 봤나 봐요. 보고는 왕자님, 오늘 그 지금 왕께서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더 이상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하셨도다. 완곡한 비판이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참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전쟁 도중에 금식령이 뭡니까? 금식령이 참 이 땅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대적들을 치고 나면 대적들이 가지고 있던 뭐 음식물 있잖아요. 그것까지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서 대적을 다 무찌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힘을 못 내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러는 거죠.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저녁 때까지 아마 금식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다 지치긴 지쳤는데 이제 금식령이 풀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금식령이 풀리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먹는데 허겁지겁 먹다 보니 뭐까지 합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생고기 그냥 먹는 거예요. 급하니까. 나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권에서 라마단 기간에 얼마 전까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네,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는 일절 음식을 못 먹습니다.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 참 라마단 기간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란은 그때가 새해거든요. 거기는 한창 축제로 어떻게 보면은 라마단 기간이고 축제하고 또 금식하고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전쟁할 때 비록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라마단 기간이나 이스라엘로 말하면 6월절.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6월절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원래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피해줘요. 예, 피해주는데 어떤 면에서 참 그때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그 자체도 유감이에요. 예. 이거는 완전히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쳐부순 거거든요. 예. 그거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요, 전쟁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전쟁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전쟁이 터져 버렸어요. 아,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요. 이슬람권에서 금식령 내려놓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저녁 때 되면은 이제 금식이 풀리잖아요. 저녁에는 세 끼를 먹습니다. 그날 밤에 하루 종일 못 먹은 걸 다 먹어요. 웃기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 금식하는 의미가 뭐예요? 기껏 낮에 그냥 신에게 우리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좀 잘 봐주세요. 그래 놓고는 저녁에는 끝나니까 막 먹으세켜. 못 먹은 것까지 다 먹어. 이거는 위선이에요. 사실은 위선적인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정말 쓸데없는 금식이다 라는 말 하려고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 너무 다급하게 먹느라고 절차를 못 밟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고기를 잡으면은 반드시 바위 위에 올려놓고 피를 싹 빼야 돼요. 피를 싹 빼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익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맞는데 급하니까 그냥 바위 위에 올려놓을 새도 없이 그냥 잡아가지고 툭툭 털고는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제대로 절차만 밟았으면 믿음이 있게 한 겁니까? 이 사울의 이게 신앙관도 영 아니에요. 예.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식한 채 또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무식한 것도 안 좋은데 무식하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무식하면 좀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주장이 끝까지 옳다고 또 고집하는 사람, 예.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약간 그런 형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와서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기가 노력한 소들을 가져와서 막 거기서 잡아먹었다 그 얘기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로서는 처음 지금 큰 승리를 맛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잘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야 기왕 우리 승리하는 김에 오늘 저녁에라도 저 적진을 완전히 진멸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자 그 얘기죠. 그랬더니 제사장은 뭐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서 여기서 맞장구 쳐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이제 추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전쟁하면 이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네요.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안 주니까 답답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답을 안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도대체 우리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느냐? 어느 놈인지 죄진 놈 골라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는데 누구한테 지금 죄값 찾아가지고 죄값 물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그 찾아보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또 맹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 맞습니다 맞장구 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괜히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 나쁜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면 또 하필이면 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값을 묻겠다. 설마 내 아들 요나단이 그런 죄를 저질렀겠는가 생각했겠죠. 내 아들은 그럴 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놈이든지 자관 걸리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오늘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은 살인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그럴 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설마 내 쪽은 아니겠지 하고서 내 쪽은 아니겠지 하고서 요나단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저쪽에 있어라. 그래서 뽑아보자. 제비 뽑아보면 어느 쪽에 죄가 있을는지 드러날 거니까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래서 딱 뽑아보니까 제비를 뽑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덜컥 걸린 거예요. 자기 쪽에.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무슨 백성이 무슨 잘못했겠어요. 물론 뭐 고기를 막 피째 먹은 거는 좀 잘못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지금 진노하지는 않아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요나단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맹세까지 했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 무슨 죄 저질렀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참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하셨으면 아버지 죽이세요. 죽이세요. 아버지가 죽이시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에서 법이 터져 나왔으면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뭐 할 수 없지요. 그냥 뭐 아버지가 죽이시면 죽어야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것도 또 맹세 같은 건데 너 반드시 죽는다. 만약에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면 내가 그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죽어야 합니까? 이 요나단이? 아니 오늘의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요나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둔 최고 공로자가 죽어야 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뭘로 보나? 그래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요나단의 일은요 하나님과 동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지금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온 백성이 그냥 왕의 명이지만은 왕을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사울도 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안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줄 것 같다. 그러니 포기하고 돌아가자. 자기가 쓸데없이 맹세해놓고 자기가 쓸데없이 시작해놓고 자기가 쓸데없이 포기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신앙을 보니까 요나단은 정말로 불모지에서 지금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길 이게 상황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에게 절대적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나중에 다윗에게서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아주 절친입니다. 아버지와는 원수인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 절친이에요. 절친인 것은 함께 신앙이 통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엿보려고 이 부분을 적어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막 온 나라를 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맨몸으로 그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하나님 하나 이름 믿고 나는 나아간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지금 전쟁 이길 거다 이런 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그 전쟁하는 모습도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불과 몇천 명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란은 100만 대군을 지금 모았어요. 100만 대군으로 그들을 싸우겠다는데, 그래도 100만 대군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지금 미국의 이 전쟁 그 기기는요, 정말 우주전입니다. 우주전. 이번에도 사실은 우주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전을 하냐면,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뽑아올 때 핀셋 뽑듯이 뽑아왔잖아요. 그때 우주전을 한 거예요. 스타링크에서 그쪽에다가 전자파를 쏜 거예요. 전자파를 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지럽고 구토를 하고 막 토하고 모든 것은 다 정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다 쓰러지듯이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군대 몇 사람 보내가지고 한 50명 보냈어요. 50명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몽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만 싹 뽑아온 거예요. 이런 식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뭐 무슨 화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 무슨 팔을 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적으로 하여금 꼼짝달싹을 못하게 한 거예요. 꼼짝달싹을. 이래놓고 이스라엘 보고 너들은 그냥 가서 그냥 수확해라. 수확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들은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놀랍고 또 경외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희들 작은 힘을 주님 앞에 보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자로서 참여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위대한 일에 저희들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